나훔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아멘. 우리 소선지서를 지금 강의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어가서 12권의 책 가운데 오늘이 7번째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훔서에 대해서 혹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기가 제일 힘들고 드문 성경이 있다 그러면 이 나훔서예요. 저도 거의 대부분의 성경 66권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파트씩 다 담당해 설교를 했었는데 이 나훔서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훔서를 또 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훔은 우리 선지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고의 메시지만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어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나오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고 또 읽는 자들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나훔서는 상당히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성경의 귀한 깨달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움이란 뜻은 하나님의 위로, 충분한 위로. 그 나움이란 그 이름의 뜻이 위로예요, 위로. 이 나훔서가 이제 그 나움이 활동하고 지어진 그런 시대적 배경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BC 612년부터 BC 663년 사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은 어디를 향한 메시지냐면은 니느웨예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 성읍을 향한 메시지,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요나. 아주 잘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요나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잘 대답했어요. 이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는 잠깐 이제 목사님, 요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로 파송해서 너는 거기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한테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떠나갔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풍랑을 만져하고 다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 향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왕서부터 뭇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제 요나서예요. 그러면은 이 나훔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훔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뭐 회개하라, 돌아와라, 곧 재앙이 있으리라, 너희 성읍이 멸망하리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훔서는 뭐냐면은 니느웨 멸망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이 너희한테 내릴 것이고 이런 것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봇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냐?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 성읍을 구출 작전을 하셨는데, 이거 나훔서를 통해서는 니느웨 심판을 갖다가 예고하고 경고하고 강한 메시지를 다루는데 이게 뭐냐? 이 요나하고 나훔이 선포하던 이 시대의 갭이 약 100년 정도 됩니다. 1세기 정도 됩니다. 그 1세기 사이에 이 니느웨 성읍의 그때 당시의 왕과 민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1세기 동안에 더 크게 타락하고 더
더 멸망의 길로 치닫는 바람에 결국에는 멸망해요. 결과가 일단 멸망해요. 이 나음은 그 멸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멸망해요. 그러는 가운데 나음이란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음의 위로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메시지 주제는 전체 1장, 2장, 3장의 전체 분위기가 뭐냐면 니느웨 성읍에 대한 이 도시에 대한 멸망 예고고 경고고 굉장히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군대가 이 또 니느웨라는 이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남쪽 유다 민족에게는 이제 멸망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공격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괴롭히고 그리고 침공하고 그럴 때마다 이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타협도 하고 그들이 조공도 바치고 왕들 중에서도 악독한 왕인데 그 악독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걸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로보암 2세 같이 잘 나가는 그런 왕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못했던 왕이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살을 찢기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이 환난 가운데 피할 바위시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나음서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음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봇 사람 나음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죠.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대적이 뭐냐면은 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리고 보복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섬찟하잖아요.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선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생각했는데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누구를 향한 거냐면은 공의롭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즉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이 멸망의 선포,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한 귀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런 배경을, 이런 분위기를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앞에는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며 강한 팔로 그 대적을 치시며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 갖다가 아주 채찍하시며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이거 어떤 메시지인가 이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나음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래도 어떤 환난과 이 아수르하고 그리고 이 니느웨 이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써 굴복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가
니느웨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인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군대. 이 2장은 이제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3장은 니느웨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활신전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포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피의 성, 피로 물드는 성이라 하고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의 이유를 선포하며, 그리고 그들이 해난 일들에 대한 묘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그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이런 것, 그 묘사된 이 글만 보더라도 이 아수르 군대가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를 다 점령하면서 그 자기의 속국되어 있는 가죽의 껍질을 갖다가 인간의 포로된 자를 껍질을 벗겨다 이걸 갖다가 도배지, 벽에 도배지 같이 이렇게 삼고, 그리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여기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깎고, 그리고서는 전부 발가벗겨서 끌고 가고. 이게 그때 당시에 사네입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것이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괴롭혔던 왕으로 알려진 이런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나를 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괴롭혀도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무 악독해. 아주 잔인해. 진짜 이거는 끔찍해. 그런데 나의 뒤에 계신 누군가의 강력한 힘이 그를 갖다가 붙잡고 그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때려 부실 때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이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의 메시지. 그래서 나홈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니느웨 이 성읍을 향해서는 강한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멸망의 메시지예요. 네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보다 크고 나의 강한 손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건요, 보통 큰 성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성읍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성읍, 성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예요.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게 어떤 얘기죠?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힘이 없으면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그거는 갑자기 평지에다가 탑을 쌓았고 이렇게 쭉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은, 모든 탑은 도시의 형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저 123층의 그 롯데 그 타워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만한 인력과 기술력과 경제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탑이 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니느웨성 이거는 다 그 나라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지역에 있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점령하고 난 뒤에 그리고서 니느웨 성읍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보통 아파트 10층 이상의 높이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예요. 뭐 그 성벽 같은 경우는 이 전차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주변에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넓이가 40m, 깊이가 12m. 어마어마한 꼭 강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성읍을 지은 것이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령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성읍을 과시하면서 주변 국가들 갖다가 통치하면서 다스렸던 나라가 니느웨 성읍이에요. 성경에서 성읍이라고 나오는 것, 성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이것을 강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도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최초로 이 성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근데 가인이 자기가 간 곳에 가서 성을 쌓아요.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을 지어서 에녹성을 써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성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기가 막혀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항상 불안해. 누구를 만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가 견고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 바벨탑, 이 니느웨 성,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에게 이제 싸우러 오고 누구든지 공격해봐라. 난 튼튼한 요새를 만들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힘은 있는 것 같고 뭐 굉장한 이렇게 성을 지지만 그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안해요. 오늘날에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내면 속에 보면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내일 이게 세상에 무슨 재앙이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전부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강한 힘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게는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리고 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5절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릅니다. 이건 뭐냐면은 강과 산과 바다 모든 것들을 통솔하시고 회오리 바람을 주관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읍을 쌓는 나무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에게 공격할 것인가? 나는 요새를 만들었다. 나는 가장 안전한 성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께 말씀은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야, 네가 그렇게 교만하구나. 네가 그렇게 힘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견고한 성을 쌓느냐? 네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쌓느냐? 네가 그렇게 권력과 강한 힘을 가지고 뭇백성들을 문나라 백성을 특히 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그러느냐?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누가 나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나의 대적이 될 자가 누구 있느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싸우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남쪽 유다는 이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남쪽 유다 왕국을 향해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이사야서하고 역대하에 보면은 이 사내립, 이 아수르 왕 군대가 와서 아주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너희 왕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냐?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갖다가
이 어려움과 할례에서 건져올 자는 아스루 왕밖에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엄포를 넣는 것이 이 아스루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스루를 향해서 니느웨 성으로 해서 이게 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엄한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자들이 아수르에 속국되면서 거기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래서 생긴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혼혈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서부터 또 므낫세 또 이스라엘의 그 남유쪽 유다의 그 왕들이 대부분이 벌벌벌 떨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 아스르 군대 이런 데는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따르고 타협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서 피할 바위가 여호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메시지를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62편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을 보면은 우리 5절 6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우리 찬양으로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끝날 때 우리 마지막 son으로 제가 이 곡을 택했는데 우리 5절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안전한 곳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인생을 보장시켜 줄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꾸 재물을 쌓으려고 그러고. 왜? 돈이 힘이 있으니까. 돈의 그 힘과 권력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이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쪽으로 다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 송두리째를 그쪽으로 하면서 의지하고 맡길 때가 한두 번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한 줌의 흙이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60편을 보면은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괴로워하지 말아라. 나의 영혼아 아무리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아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쓴 이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쌓은 성읍이 요새라고 얘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방패에 피할 바위의 요새는 여호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늘 불안해요. 뭔가 얻는 것 같고 허전하고 이래갖고서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늘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음서는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메시지를 저희 그 10년 가운데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나음서를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좋구나. 이 요나서하고 이 나음서를 통해서 니네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데 주는 메시지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는 이 니네라고 하는 그 니네가 요나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니네 이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너는 가서 전하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악독하다. 그들이 너무 악독한 그들의 그 죄악이 극에 따라서 내게 상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면 되지. 그럼 멸망하시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고 요나를 돌이켜서라도 니네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이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음서에서는 그러면 또 요나처럼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또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많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나서하고 나음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갖다 구출도 하시고 또 심판도 멸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깨우치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서를 또 우리가 소선지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호세아서부터 지금 나음서까지 왔는데 요나서를 배우고 그리고 이 나음서를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주시 가운데 우리가 터득하시고 있다면은 그것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해요. 이래서 나음서는 이런 깊은 메시지가 있구나. 이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가운데 나의 피할 곳이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은 코로나19에서 환난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재앙의 시대, 이런 코로나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좀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다. 점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이제는 노후만 걱정하면 되고 건강하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가 이제 강한 건 아니지만 아직은 시작인지 모르겠지만은 재앙과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난리들이 또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그런 진정한 은혜의 그 장소는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평생에 그분만을 섬기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넉넉히 넘치게 역사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나음서에 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성읍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힘이 자랑하는 성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불안한 것이요 하나님 것을 떠나서는 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가장 안전한 포구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요새와 방패가 되시고 환난날을 피할 것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